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잘못 응답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가가지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로 계시를 하셨는데 우상에게 가지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내가 100%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예스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가서 예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내가 예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렵지 않아요. 항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의 삶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항해로 표현하죠. 항해. 배 타고 막 바다를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것 가운데 그 배를 타고 나아가서 때로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하죠. 그 모든 거를 다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마지막 그 항구에 도착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모험이라고도 말하죠.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해야 되니까.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물을 때, 각자에게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것을 컬링이라고 하죠. 컬링.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컬링이 있어요? 물론 이걸 소명으로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보통 이제 주의 종들에게 신학을 하려는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신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교회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면 큰일 나죠. 이 건물이 교회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을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 건물은 크랙도 가고 물도 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물도 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이거를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뭐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항상 신학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 교회에는 와 있죠. 이 건물인 교회에는 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게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나 초청으로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오죠. 새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스페셜한 0. 몇몇 %의 그게 아니고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제 경험상. 아예 없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제 목회 경험상.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어떻게 와요? 처음에는 이웃의 초청, 가족의 초청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그냥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순간 누구야 하고 나를 부르신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귀로 들리면 큰일 나요. 내 귀로 직접 들리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든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말의 표현인데요, 키에르케오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다. 오직 솔로로 서 있어야 된다. 나하고 주님과의 1대1과의 만남이지 신앙은 주변 사람을 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1대1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가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확실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래서 소명에 대한 것, 때로는 컬링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께서 수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잘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큐티 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잘 보시죠. 물론 안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잘 참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르심에는 잘 순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작동하지 못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 가늠도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저쪽이 전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내가 불안해서 못 가겠는 거죠. 가야 되나? 하나님 부르시는 건 맞는데 내가 이 길 가면 될까?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때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으므로, 확신이 없으므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혀요.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기초 단계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쉽게 예스 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보이지 않거나 좀 내가 뭔가 리스크가 큰데, 아니면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은데 하면은 뭐예요? 아멘이 안 나오고 멈칫하는 거죠. 멈칫. 그리고 뭘 써요?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사실 이게 지혜로운지 아닌지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 머리는 돌아가고 있죠.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아무 판단 안 하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넣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할 때 수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한 10가지 이상의 생각이 딱 납니다. 갑자기 내 통장에, 지갑에 얼마가 있었더라? 100불짜리 있었던가? 50불짜리, 20불짜리 있었던가? 10불짜리 있었던가? 순간적으로 막 계산하죠. 20불짜리를 준비 못했네. 지금 100불짜리가 50불짜리밖에 없는데, 바보같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내가 20불짜리 바꿔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절대 우리의 머리가 멍하니 아멘 헌금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이미 감지가 되고, 내가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손해가 날까, 이걸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까, 내 몸이 위험할까, 아니면 목사님이 와서 눈 치우자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플까 안 아플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봉사하자고 했을 때 오늘 내가 피곤한데 뭐 이거 해도 될까, 내가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이미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멍하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미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기에 부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아무렇게나 도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내 몸을 던져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에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막 도전해야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몸이 힘들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큰 위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도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판단력이 없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판단하는 겁니다. 저쪽 땅 위험한데, 저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며 이거 다 죽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 왜 저기로 오라 그러네.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일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함부로 이동하면 큰일 나는 거죠. 법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뺏어가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요? 내 가족 많이 모여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첫 번째 순종이에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하란 땅에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아버지가 죽어서 그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고향,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사회에는 많이 모여 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보시죠.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데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1장 32절 보시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몇 세였어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데라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45세. 아직 안 죽었다고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앞으로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데라가 26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러니까 70세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기 시작했다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하게 되니까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이 먼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라가 135세에 낳았고, 그래서 205세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나왔다라고 주장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35세에.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100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100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 안에 살아도 내가 90세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막 비웃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네가 웃었어?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100세에 애를 낳는 것만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때예요. 근데 그러면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135세에 낳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순으로 기록된 이거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데라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무거운 명령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곳으로 스스로 떠난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 판단대로는 요거 갖다가 딱 죽기 좋은데, 내 판단대로는 요거 하나님 분명히 부르실 때 따라갔다가 딱 망하기 좋은데, 다 뺏기고 인생 끝나기 좋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리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저주저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말씀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각종 가능성,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갔을 때 망할까, 다칠까, 그리고 자기가 할 건가 말 건가를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써서, 하나님 우리 머리는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잘 써서 했다고, 결정을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분명히 부르신데도 자기가 결정해놓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요거는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갔다간 딱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부르시는데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음으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쓰면 그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 지혜가 믿음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과학적인 지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태양계 안에 태양으로부터 어떤 행성이 붙어 있죠? 옛날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외웠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지금은 명왕성이 빠져가지고, 그죠? 수금, 지화, 목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예요. Earth죠. 수금, 지화, 그 다음 화성. 최근에 화성에 막 바람도 막 이제 가서 유튜브로 보내주고 막 했던데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어디예요? 수성. 그 다음이 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요? 수성이 제일 뜨거워야 되죠. 금성이 그 다음에 덜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금성이 비너스인가? 응? 금성이 비너스인가? 그지? 자, 수성 다음에 금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예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수성이 제일 뜨거워야 돼요. 말도 못하게 뜨거워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금성이 더 뜨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금성이 더 뜨거울까요?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가득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막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태양빛을 받으면 복사열로 인해서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고 계속 뜨겁게 그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보다 금성이 훨씬 뜨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이 왔는데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막아버려요.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다 막아버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막이 아예 없으면요, 빙하기가 옵니다. 열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막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아예 안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그 판단이 뭐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야, 큰일 나겠는데 이거 갔다가는 여러 가지 위험한데 하나님 왜 저기로 오라고 하지? 그러나 자기가 그런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물결 위라도, 검은 밤 기온에 폭풍우 치는 물결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물결 위로 우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와서 걸어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 위에 발을 디뎠을 때, 물 위에 발을 디뎠을 때 걷게 됐단 말이죠.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참된 양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